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저기 디브라임의 딸 고멜에게 가서 장가를 들으라. 그런데 문제는 고멜이 아주 소문난 장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인 이 호세아에게 너 장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난한 고멜과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고멜은 외간 남자와 그렇게 사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외간 남자의 아이를 배고 출산하고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로우하마 노암미 이스라엘 이 세 아이를 배다른 아이주다. 그래서 바로 이 엄난한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엄난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호세아 8장 1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한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버리고 싶지는 않다. 내 마음에 애걸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희들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도 이 마지막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애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 듣지 않고 타락하였지라도 그 백성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고 채찍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한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황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해지지 않고 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명절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들과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명절을 맞으면서 부모님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제외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갈등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부모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으시다면 전화라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간다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것인데요. 방향을 돌리다, 회개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한 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떠남과 향함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내가 세속적인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간다는 히브리어 슈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찢기고 아픔을 당한, 고난을 당한 그것을 하나님 다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찢으셨다가 다시 싸매 주시며 때리셨다가 다시 가슴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 향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심판이 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망할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어. 경고하고 또 경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앞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지금 성공했다고 여러분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건강과 재물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방관하는 부모가 있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돌아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 그냥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끓는다. 창자가 덜끓으면 배가 아파 못 견뎌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아픔 고난 같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처근한 마음으로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처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픔을 주시고, 왜 지금 현재 고난을 주셨나? 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 아픔을 불쌍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좀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그대로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면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피값을 준 우리를, 정말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그냥 방관할 수 없고, 창자가 뒤틀리듯이 창자가 들끓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자녀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찢어져서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치셔서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살리라 히브리어로는 이 웨니허헤라고 그럽니다. 살리는 역사로 생명이 지속되고 영유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전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형식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진정한 회개의 돌아옴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2절 말씀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입니다. 나중에 돌아오겠다. 다음에 돌아오겠다.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내가 부끄러워서 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즉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 간절히 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속에 회개하는 영이 임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단순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다 끄집어낼 때 하나님은 진정한 돌아옴의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은 어쩌면은 회개의 영원한 반복,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면 회개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더 신실하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그 기준, 상냥하시겠는데 이것도 다 되고 저것도 다 되고 뭐 이거 하니까 회개가 아닌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도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갈망하는가, 그 회개의 깊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저지르는데, 남들은 다 지는데 나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깊이 회개 단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별걸 다 깨닫게 해주세요. 에레미야가 그것을 깨달았는데요, 에레미야서 31장 19절 말씀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내가 영적으로 돌이키고 내가 뉘우치고 보니까 교훈을 받은 후에 보니까 그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그때 철이 없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내 볼기를 치는 거예요. 어이구 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진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신앙생활 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미약한 자다.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그는 더 거룩하, 성결한 모습으로 이어지면은 회개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의 말미로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꾸 거룩과 성결의 연단의 깊이를 더해보니까 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바울이 그 정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6장에 부름받기 이전엔요, 성전에 얼마나 들락날락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 찌고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 상의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나님 만나다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스랍이 그 입을 치지게 되죠. 성령으로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철이 없을 때는 꾸중하고 간섭하는 부모님, 그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밉기도 하고. 그래서 가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철이 들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괜히 미안하고 가슴이 여미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사랑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착각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신 말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았냐?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오직 상투적인 기도와 예배로만 나를 쌓나고 섬기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느냐? 좀 나를 제대로 알거라. 힘써서 나를 알기로 좀 노력 좀 해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야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 지금 자신들의 삶이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며 병들도 아프지도 않아서 축복받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들의 신앙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안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그것이 축복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다. 미지근한 너희들의 믿음에 내가 토하여 내치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수시로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공적인 기도 장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다 알아요. 그걸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늦은 절기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 이 비를 말하고,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11월 이때 오는 비를 이른 비다, 조금 일찍 오는 비다 그럽니다. 곡식이 연걸 때 오는 비를 늦은 비, 3, 4월에 내리는 비, 이때 내린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이 필요할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힘써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요, 좀 늦은 것 같지만은 분명히 새벽빛은 임한다. 새벽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더 풍성한 수확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새벽빛같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징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확실한 신호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신호다. 아멘. 예, 지나가는 사람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충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때리고 징계하신 것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중세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갈망하라. 그러자 제자는 또 이야기하면 저도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이 스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제자들 손을 잡고 이 강가로 데려갑니다. 물이 흐르는 강가 옆에 있을 때 갑자기 제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물속에 확 밀어넣습니다. 스승의 행동에 놀란 제자는 막 필사적으로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자 스승은 이 제자의 머리채를 놔줬어요. 그러고 나서 스승이 이제 묻습니다.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쳐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쳤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제야 제가 숨이 막혀서 살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네가 살기 위해서 숨 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걸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찾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찾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만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지극히 잠깐이요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 알기를 몸부림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이 새해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